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경험하며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말씀이 오늘 믿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결단하고 또 다짐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보면서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은 주변의 열방의 국가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얽혀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지를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등장되어지는 인물 사울, 요나단, 다윗,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 물론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했었지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에 대한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장에 있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의 선택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지 성경에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1장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놉 땅에서 아히멜렉으로부터 먹을 것과 무기를 취하여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을 떠나여서 갔던 곳이 바로 가드 땅으로 도망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고, 그 가드 땅에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그는 받을 수 없는, 도저히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모를 경험하는 장면, 그게 바로 21장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드 땅으로 피하여 그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신하들로부터 그의 신분이 들통이 나고 그는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가 가지고 있던 행동의 패턴들을 바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어서 미친 사람의 모습, 그 흉내를 내면서 그는 자기가 놓여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장의 시작은 그러한 다윗이 길을 떠나서 피하여 나옵니다. 피하여 나와서 그가 간 곳, 성경에 보니까 그가 머물렀던 곳은 아둘람 굴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드 땅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땅에 이스라엘 땅과 이 가나안 땅과 가장 밀접하게 국경지대에 묶여있는 그런 땅이었죠. 그 가드 땅을 피하여서 그가 아둘람굴은 가나안의 한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1차적으로 피하여서,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도망하여 간 곳이 모압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윗의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보니 성경은 그들의 숫자가 약 400에 가까운 숫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찌됐든 그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고 그들이 길을 떠나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나서 나아간 곳은 성경에 보니 모압 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드 땅과는 정반대된 곳입니다. 아둘람 굴이 중앙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드 땅은 왼편에 있는 것이고 모압 땅은 오른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여서 모압 땅에 들어가서 모압 땅에서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서 잠시 동안 그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가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 길을 떠나서 간 곳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렛 수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렛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아둘람 굴과 멀지 않는 유다 땅, 이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부터 오늘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4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가 그곳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6절 이하에서부터 23절 이하에까지 사울이 어떤 심경으로 오늘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을 사울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군사들과 함께 모여서 그와 함께한 신하들에게 사울이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내 편에 서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나를 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 요나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매복해 있다가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 이제까지 다윗과 함께 하면서 지내왔지만 봐라, 다윗이 너희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줄 수 있겠느냐? 다윗이 너희들을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다윗이 너희들을 천부장으로 삼겠느냐? 이 말은 다윗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다윗에 대하여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보도 주고 나를 위하여 일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울이 사람들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울의 신하들, 사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전혀 정보를 알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사울이 하는데도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2장의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자,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도액이 언제 등장을 했죠? 어디에 도액이 나왔죠? 네, 다윗이 높 땅에 피하여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섰을 때에 성경에요,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해놔요. 마침, 예, 그때에 마침 누가 있었다? 도액. 그런데 도액을 이야기할 때 도액 앞에 뭐가 붙어요?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액을 에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면 그냥 사울의 이 도액이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재산의 부와 명예를 가장 많이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돌보는 사람들 중에 대장인 거예요. 목자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도액을 단순하게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 그렇게 말하거나 이스라엘의 도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라 그럽니다. 에돔은 어떤 곳입니까?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인 예서가 머문 곳입니다. 예서가 다스렸던 곳입니다. 예서가 만든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유다 땅과 에서가 만들었던 이 땅은, 에돔 땅은 어떤 거예요? 형제 나라잖아요. 형제 나라인데 공교롭게 이 에돔 땅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땅이 되었어요. 외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곳에 합세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큼 이스라엘과는 그렇게 썩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 땅이었죠. 그러면 결국 에돔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을 잃어버린 땅,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머문 땅, 그게 바로 에돔 땅이에요. 그런데 도액을 에돔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계속해서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에돔 사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도액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를 고발해요?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이 도액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왕 앞에 제사장을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안다면 이야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히멜렉에게 어떠한 화가 당할지,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의 가문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액은 오늘 아히멜렉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죽여요? 도액이 죽여요. 옆에 있던 사울이 자기 옆에 있던 호위병이니까 누구보다 사울에게는 가장 측근입니다. 사울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저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싫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치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이 명령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액에게 명령하여서 도액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도액은 그들 앞에 나가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 재산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누구도 사울의 편에 서지 아니할 때에 그는 사울의 편에 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서 결코 그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자기의 사회적 신분에 더 나아짐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서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도액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도액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누구이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그가 여호와를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내가 주권자요 내가 왕이 되어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을 주시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 사울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얼마나 큰 열등감에 시달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전쟁에 나아갔던 다윗을 시기합니다. 자신의 아들마저도 시기합니다. 백성들을 시기합니다. 얼마나 큰 열등감이 이 사울을 붙들었는지. 사울은 피해의식 속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다윗과 작당하여서 오늘 계략을 만들어서 다시 다윗이 이렇게 돌아와서 매복하여 있다가 나를 공격하게 하려고 너희들 스스로 함께 계략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까지도 모함하고 그 제사장까지도 믿지 아니하고 그 제사장이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때에 당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거룩한 사람이었다고 다윗을 이야기하며, 그가 당신을 위하여 어떤 해를 입혔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말로 오늘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 사울은 아히멜렉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악을 품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 그들을 다 오늘 멸하는 장면, 자기 편에 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을 보고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밖에 이야기하지 못했고 원망과 좌절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비참한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데 여러 가지의 삶의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여쭈어보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환경이 중심이 되어 상황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네, 천국은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죠. 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예배자로 나와 있지만,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건 다윗의 삶입니다. 가드 땅에 갔을 때 다윗, 그 신하들에게 자기의 신분이 발각이 되고 비굴할 만큼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예를 썼던 다윗. 그런 다윗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머물고 아둘람 굴에 머물렀다가 나중에는 모압 땅으로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 땅에 가서 그가 모압의 왕에게 고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다윗이 잠시 잠깐 가드 땅에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 이전에 다윗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함을 보였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길을 떠나면서 다시 여호와를 향합니다. 여호와를 구합니다. 이 모압 땅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만 해도 우군이었습니다. 같이 대단히 가깝게 지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협력 관계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서 모압 땅에서 피하여 살기를 청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이 모압 땅에 와서 잠시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지금 잠시 잠깐은 피하여 이리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당신에게 조금 신세를 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이곳에서 피난길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구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에 갓 선지자가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라. 너는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라고 해요? 유다 땅으로 가래요.
유다 땅이 어디예요? 사울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예,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오늘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모압 땅에 있지 마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 요새에 있지 마라. 지금 이 모압 땅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를 지켜줄 만한 곳입니다. 그냥 평생 살아도 될 만한 곳입니다. 안식해도 될 만한 곳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숨 좀 쉴 만하고 좀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좀 얻을 만한데 오늘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이 요새에 너 있지 마라. 떠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명해 줍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가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그 시간차를 전혀 두지 아니하고 바로 길을 떠나서 어디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데 유다 땅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헤렛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헤렛에 있는 수풀로 갔다라고 이야기. 이 헤렛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아둘람 굴과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앙입니다. 사울이 있는 곳과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다윗이 다시 길을 떠나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간증이거든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살아보니 그러더라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이 모압 땅을 떠나서 물론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었지만 모압 땅을 떠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헤렛 숯불에 머물렀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가 인도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어때요? 그 목자가 어디에서? 그 헤렛 숯불에서 누구를 지켜주셨어요? 다윗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간증할 수 있느냐? 누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느냐? 바로 그건 모압 땅을 떠난 사람, 모압 땅을 떠나여서 유다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 이제 여기 왔어요. 난 아직 군사들도 만들지 못했고요. 아직 유다에 있는 땅의 사람들과 소통도 못했고요. 내 사람들을 격집시키기 위하여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저 패배자와 같은 사람, 다 잃어버린 사람, 실패한 인생들, 저 모여있는 400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에게 다시 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요. 죽으라고 하는 거죠. 적진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가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그런 기도는 많이 하죠. 주님, 모압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할게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시죠. 그쵸? 들으셨죠?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쵸?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적진으로 들어가래요. 가면 싸울 건데, 가면 뒤지게 얻어 터질 건데 들어가래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모압 땅에 계십니까? 우리는 사모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것, 이 간증이 내 간증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간증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 본 사람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모압을 떠나서 애굽 땅에,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간증은 듣고 있습니다.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사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어디를 못 떠나고 있어요? 모압 땅은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모압 땅을 떠나서 오늘 다윗은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는 도액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모압 땅에 들어가서 다시 유다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는 이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유다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하시는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연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